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쇼킹한 일이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가짜가 판을 치던 에베소에서 진짜가 나타난 것입니다.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가 아주 특별하게 에베소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주술과 부적과 마술들이 만연해 있는 에베소 지역이었지만은 이런 일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병자가 낫게 되고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오늘 본문 앞구절인 14절 이하를 보면 예수 이름을 함부로 사용했다가 악귀가 마술사였던 스게와의 7 아들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이 심히 상하였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리 소문들이 에베소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또 17절 말씀은 그 소문을 들은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두려워하여 엄청난 파문이 에베소를 휩쓸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졌다라고 기록합니다. 18절 말씀은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음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아멘. 예수님을 이미 믿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바울로 인해 일어났던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이 자복하여 자신들의 행한 일을 드러내었다라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으로만 이 내용을 읽어보아도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문 성경 내용에 더 가깝게 번역된 NIV 영어 번역본을 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쇼킹한 일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NIV 영어 번역본은 18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Many of those who believed now came and openly confessed their evil deeds. 예수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openly입니다. 지금 이 몰려온 사람들이 앞다투어 앞에 나가서 다른 사람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자신들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털어놓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Confessed their evil deeds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저질렀던 악한 행동들에 대해서 토해내고 고백하고 통해 자복하는 일이,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나와서 자기 잘남을 자랑하거나 자기 의의를 내세우거나 자신의 가진 것들을 과시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나는 이런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라고 가슴을 치며 자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에베소라는 도시가 세워진 이래 아마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는 그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은밀한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자신 치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말씀 구절을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도 잘 믿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에 견줄만 하는 놀라운 일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 18세기 휘필드와 웨슬리 주도의 영국에서 일어났고 1907년에는 바로 이 한반도 평양에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영적 대각성 운동 같은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역사의 무대에도 일어났다는 것은 참으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 구절에서 믿은 사람들은 몇몇 타 지역에서 온 그리스도인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에베소 교회에 출석하는 교우들입니다. 너무나 서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잘 아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부끄러운 것을 자백하고 자기 죄를 토해내고 나쁜 행동을 고백하고 통해 자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거든요. 같은 겨자씨 가족이에요. 그런데 수치스럽고 창피한 자기가 이미 저지른 일을 드러내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찬양대원들, 우리가 서로 잘 아는데 찬양대원들 앞에 나가서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지금 그대로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뭐 교사로 여러 부서나 기관을 섬기는 그 공동체 앞에서 자기의 정말 창피한 이야기들 속속들이 다 드러내 오픈해서 가슴을 치며 통해 자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공동체 지금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데 여기 앞에 나와서 나는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나는 이 부끄럽고 창피한 일을 은밀하게 행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이 정말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 현실에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예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믿은 사람들이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일, 예수 이름 때문에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을 직접 목격하거나 듣고서 자기 신앙의 자리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이 일들 속에 자기 믿음의 삶을 비춰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 강한 정말 충격적인 그런 울림들이 자기 속에 울리니까 자기 부끄러운 그 모든 것들을 토해내고 자백하면서 이제는 정말 제대로 예수 믿고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르게 예수 믿고 살고 싶다고 갈망하고 열망하는 그들의 삶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에베소 교우들이 그 회중들 앞에 나와서 앞다투어 자기 부끄러움과 자기 죄를 토해내고 고백하지는 못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지금 소통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에 소망들이 있는데 이 소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1대1로 나의 지난 죄를 자백하는 심령으로 나의 부끄러워 수치스러운 나의 삶의 그 모습들을 토해내는 심정으로 주께 이제는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바르게 예수 믿겠습니다. 이제 제대로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 이런 삶을 다짐하고 결심할 수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붙잡고 살고 있다면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야만 믿는 자로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개적으로 회중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진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마치 영적 각성을 하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맺어야 우리가 이 세태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 하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쇠속해 가고 있는지,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해졌는지,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세상 욕망에 젖어 있는지 우리 모두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이름 앞에 삶을 반듯하게 세우며 살지 못하면
우리 교회도 한순간에 세수가 되고 타락하고 부패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세속적이고 타락한 교회들과는 다르다고 느끼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세속화와 타락을 부추기는 시대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거나 몸을 담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잘 지켜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강단에서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멈추지 않고 강단에서 말씀이 계속 선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때로는 찔림이 되고 때로는 고통이 되고 때로는 불편하고 거북하더라도 그 말씀이 흔들림 없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도록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시며 더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거슬러가며 주의 말씀이 제대로 강단에서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킴이가 되어야만 합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은 여러분들을 향하는 말씀만 아닙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제가 먼저 그 말씀에 가슴이 찔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제 삶이 부끄러워서 가슴을 치고 때로는 그 말씀 앞에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며 이 강단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시대를 거슬러가며 바른 교회, 바른 신앙인으로 살 수 있고 설 수 있는 비결은 다름 아닌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에 우리의 삶을 걸고 예수 복음에 우리 가슴을 품고 그 말씀 따라 살고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경주하며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갈 때 우리는 이 시대를 거슬러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지키고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서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표대를 보다 분명히 하고 우리 함께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마술사들까지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지켜보고 또 전해 듣고 그들이 평상시 같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마술을 행하는 마술사들에게 마술 비법을 적은 책은 그들의 밥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 가까이도 가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마술책을 불사르고 불태운다는 것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태워진 이 마술책이 한두 군이 아니고 엄청난 액수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은 5만이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에는 대부분 헬라인들이 살고 있어서 은 5만에 해당하는 화폐 단위는 아마도 드라크마였을 것이다. 혹은 로마의 화폐 단위인 데나리온일 것이다 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화폐의 가치는 거의 같은 것이어서 당시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그 임금에 해당되는 한 드라크마,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이 은 5만이라면 오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은 5만은 최소 25억, 최대 50억에 해당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런데 불살라진 마술책의 이 액수가 엄청나서 놀라기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 이름 때문에 그들의 밥줄인 마술책을 불태웠던 것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면 도대체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이란 말씀입니까? 도대체 예수 이름이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그들이 자신의 밥줄까지도 다 마치 팽개치듯이 불태우고 말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주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살고자 하고 조금 더 정직하게 살고자 하고 조금 더 올곧게 살고자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주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바르고 곧게 살고자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을 통해서 드러난 말씀의 능력이 에베소 가운데 널리 퍼지게 되니까 에베소 지역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말할 것 없고 그들은 영적 대각성 운동 가운데 그들의 삶을 던진 거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 주변에 있었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까지도 세상 가치 기준으로 볼 때는 일어날 수 없는, 행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들의 삶에 정말 놀라운 일을 일으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주시는가? 믿음의 삶의 승부는 결국은 우리의 말씀의 능력, 우리가 체험하는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가? 또 말씀의 능력은 상관없이 그냥 교회 생활에 익숙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가? 이것으로 결판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능력이 지금 내게 체험되고 있는가? 혹은 그냥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서 여러 부서에 봉사하기도 하고 또 섬기고 헌신하는 그 자리만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초신자나 특별한 환경으로 인해서 아직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진 사람들이 혹 있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 중 거의 대부분 우리는 이미 주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간단하기도 하고 힘들 어렵지 않은 거잖아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도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을 좀 작심하고 강하게 먹고 숲을 먼저 보고자 성경 말씀을 읽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스텝을 떼게 되는 거거든요. 성경 66권 중에 어느 책을 읽어도 이거 좋은 겁니다. 가능하면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을 먼저 읽으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일깨움 받을 수 있으니까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말씀을 또 묵상하는 겁니다. 숲을 보면서 이제 나무도 하나 또 나무도 하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0월에 개강하는 사기 큐티 학교에 참석하셔서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숲뿐만 아니라 나무도 하나하나씩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것도 좋은 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은 지금 우리 주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 따라 행불행이 결정난다는 것입니다.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지금 우리 앞에 보이시는데도 그 길을 비껴가거나 또 딴 길로 가거나 또 엉뚱한 길로 가는 그런 삶이라면 이것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일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즐김으로 주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행복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 그 소망 가지고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일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 백성을 잘 살아내는 그 현장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